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인가 중대한 어떤 일들을 이제 앞두고 있을 때에 보통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무엇인가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막 일이 터지더라고요. 예, 그 일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하나의 일들을 제가 이행하기 위해서는 집중하고 더 열심을 다하여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될 그 타이밍에 때로는 우리를 혼란을 겪게 만들거나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거나 우리를 좀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 혼란을 겪게 될 때에 듣게 된다면 우리들이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집중하게끔 하시기 위해, 더 기도하게끔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 같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들을 보통 합니다. 그죠?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인생이 바뀌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직 노예로 살던 인생들이었죠. 지금은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광야에서 계속 이동하며 살아가는 유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승리의 군대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오늘 본문이 3장인데 그 앞장 2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전진기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정탐꾼을 2명을 보내는 것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지요. 이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듣게 돼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뭐하고?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뭐래요? 간담이 농나니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라합을 통해서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해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시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가 이렇게 전합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성 거주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우리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여호수아가 바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린 채로 이끌고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가게 되죠. 그 거리가 약 12km 정도 된다고 해요. 12km 정도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금방 달려갈 수 있는 거겠죠. 몇 시간 안 걸려서. 그런데 200만 명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 속도는 빠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한나절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시딤이라고 하는 땅에서 요단강 앞까지 이들이 도달했었을 때 그들이 거기에서 며칠 동안 묵었다고요? 3일 동안 그 강변에서 유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숙하게 하는 것은 누가 시킨 것일까요?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죠. 요단강가에서 그들이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내면서 이 요단 강가에서 3일을 지내는 시간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라는 생각에 설레이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면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곧 광야 생활도 끝이구나라는 생각에 감흥에 젖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이스라엘 현지의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죠? 네, 맞아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요단강이 어떻게 흘러요? 아주 넘치도록 흘러요. 물 양이 엄청나게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앞쪽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될 텐데 그 시기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 4월쯤이 되면 이제 조금씩 봄이 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요, 제가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까지도 겨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지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요,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진다고 해요. 근데 이 시기는 겨울이라는 시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신기한 게 뭐냐,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와요. 장마철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겨울에 장마철이에요. 겨울이라고 해서 막 눈이 막 펑펑 내리고 막 그런 날들이 아니라 오늘은 좀 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습한 계절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이스라엘 땅의 여름은 건기예요, 건기. 예, 비가 오지 않고 대지가 다 말라가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뭐냐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인데 이 시기를 겨울입니다. 겨울. 예, 비가 많이 와요. 습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에 다다르자 그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건기 때와 우기 때를 비교해 보자면 건기 때, 여름에는요, 비가 잘 안 온다고 했잖아요. 그 강 폭이요, 이 요단강의 폭이 약 3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물의 깊이는 1m가 채 안 된다고 해요. 이거와 비슷한 물가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우리 여기 교회 앞에 뭐 있죠? 안양천이 있잖아요. 폭이 30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의 깊이도 1m가 안 돼요. 한 50cm 되려나요? 그러고 보니까 요단강의 건기는 이렇게 물양과 물의 폭이 이 정도였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양천을 건너라고 하면 건널 수 있으시겠어요? 건널 수 있어요. 발만 걷으면요, 누구든 건널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건기 때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다다를 때에는 우기철이었단 말이에요. 겨울철, 장마철이었습니다. 그때는요, 강의 폭이요, 30m였던 강의 폭이 1.6km가 돼요. 1600m예요. 엄청나게 물이 불어나는 거죠. 깊이는요, 1m가 채 안 되던 이 건기 때의 이 요단강의 깊이가요, 우기철에는요 3m, 4m 이상이 된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우기철에, 이 겨울철에 비가 많이 오는 시기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요단강에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단 강가에서 3일 동안 유숙하게 만들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았을까요? 비가 많이 오는 시기잖아요. 저기 위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요, 빙산과 같이 눈이 쌓여 있는 그 산이에요.
근데 이 겨울철에, 이 우기철에 비가 내리면서 그 헬몬산 위에 있는 설산의 그 눈이요, 녹아요. 그러니까 물이 더 많아지는 거죠. 비도 오는데 눈도 녹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유속이요, 물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알려진 대로 파악해 보자면 이 물의 급류의 속도가 16km라고 해요. 여러분 16km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물속에서의 16km는요 아주 유속이 빠른 거예요. 여러분 위험천만한 물의 속도가 그들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똑같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물을 어떻게 건너? 이 물이 가장 위험한 물인데, 유속이 이렇게 빠른데, 물의 넓이가 강의 폭이 이렇게 넓은데, 물의 깊이가 이렇게 깊은데 우리가 어떻게 건너냐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어떻게 넘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드는 것은 무슨 생각이냐면 절망감이 든다라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들이 오히려 기쁨과 설레이는 감정이 아니라 절망에 빠지는 감정 속에 그들이 낭망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일이라는 시간이요 그들에게는 참 고민이 많았던 3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요 그 주변에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배도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앞날이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민이 되는 이 순간 속에,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순간 속에 여러분이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냈던 리더자였던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했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자들은요 기도가요 마르지 않습니다. 기도의 뿌리가요 깊이 박혀서요 겉은 건조해서 물을 빨아들일 수 없고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뿌리가 깊이 내린 자들은요 영양분을 끌어올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여호수아는요 기도했어요.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1년 중에서 가장 위험한 물길이 엄청나게 유속이 빠른 물의 깊이가 엄청나게 깊은 강의 폭이 넓은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강을 건너라고요?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붙잡고 나가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빠르게 흐르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을 때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는 확신을 저는 갖습니다. 여러분 앞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우리 앞에 이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눈앞에 다가왔는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내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때 너무 성급히 포기하거나 여러분 절망 가운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때 여러분 패닉에 빠지면요 치명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바쁠 때, 약속의 땅 진입이 눈앞에 있을 때에 시커먼 요단강이 눈앞에 있다면 여러분 이때가 바로 포기하거나 이때가 바로 절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분명한 것은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의 상황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렇게 3일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을 건너기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이 언약궤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레위인들이 길을 인도하면서 이 언약궤가 가장 먼저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요? 성결하게 하래요. 여러분, 성결이라고 하는 뜻을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깨끗하여져서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깨끗함을 입고 구별되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이 곧 성결이요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앞서 행하시기 이전에 먼저 너희가 자신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니 너희들은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즉 거룩하게 준비하라. 거룩하게 성결하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준비되어져 있을 때에만이 하나님의 리더십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비로소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요단을 건너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찍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만난 위기였던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 리더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홍해를 갈라주셨고 백성들은 이후에 건너갔습니다. 이미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난 그 길을 걸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서는 이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획은 해주셨지만 이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되어져야 할 게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전달합니다.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무섭게 흐르는 요단강을 향하여 너의 발을 내디드라 라는 말이에요. 들어가라는 거죠. 이것이 홍해 때와는 무엇이 다르냐면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보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행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원하는 바가 있어서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답답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했느냐? 그러면 행하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곧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멈춰 서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함은 정체된 우리를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되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레위인 이 제사장들과 같이 말씀에 반응하여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어떻게 되고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우리가 요단물을 밟고 서면요, 무섭게 흘러가던 요단의 물이요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집니다. 우리를 멈추게 했던 것들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성결, 즉 거룩하게 옷 입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내 발을 내디드니 두려움은 사라지고 나를 멈추게 했던 것들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되며 뿐만 아니라 내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방금 우리들이 읽었던 말씀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어떻게 되매?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계획하신 대로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는 계획을 세워 놓으셨으면 다만 승리의 비결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대하시지만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등에 업으려면요 말씀을 믿음으로, 뭐함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뭐 함으로요? 순종함으로. 내 발을 내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올해 첫 설교를 할까를 참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게 하셔서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했던 이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로 인하여 그 모든 백성들이 구원의 길, 마른 땅으로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2025년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여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아멘,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기관, 우리 자영업 하시는 사업장, 그리고 우리 넘치는 교회까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곳이 두려움과 죄악의 속박에서 끊어지는,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그러한 2025년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요단강 앞에서 멈추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내 발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승리의 삶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을 통하여 겪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대 문제와 상황 앞에서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인 1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마른 땅에 굳게 섰다. 믿으시면 아멘. 언약궤를 맸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업고 이들이 맨 채로 어디에 섰다라고 해요? 요단 강의 가운데에 섰대요. 언제까지? 모든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마른 땅으로 끝까지 요단강을 건너가 이 여리고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등에 업은 레위인들, 이 제사장들은 그 강 가운데 섰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이 사역이, 이 일들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 믿는 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안정감이 느끼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정감 느끼시나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2024년도 두려움 앞에 내가 굴복하고 무릎 꿇었다면 이제는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할까요? 요단강 앞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시작. 요단강 앞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한 번 더. 두려움 앞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시작. 두려움 앞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함께 갑시다. 시작. 우리 함께 갑시다. 교회에서 어디까지? 세상까지. 믿으시면 아멘. 그런 모든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